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사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광주제일교회를 담임하는 권대현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학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학교는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 갈 학생들이 그런 학교에 가지 않고요. 이 미네르바 스쿨을 선택해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학교는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학교의 기숙사가 있는 도시들은요. 서울, 샌프란시스코, 런던, 베를린, 타이베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런 도시들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왜 다양한 도시들에 이 학교를 두었을까? 분교를 세운 게 사실은 아니죠. 뭘 생각한 거냐면 문화인류학적 기행, 여행 이런 거 생각한 겁니다. 문화인류학적인 여행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시대에 앞으로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것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절대로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학교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공감 능력, 또 하나는 창조적 상상력,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고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식에 대해서 훨씬 뛰어나겠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적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바로 이 미네르바 스쿨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되게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문화인류학적 여행의 본질은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 장소에 가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지인들과 얼마나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현지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느냐. 그래서 그걸 통해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게 핵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청받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동안 가졌던 것들의 전환을 해야 하는 때에 우리가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런 좋은 예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배워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대처법은 처음에는 이렇게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모든 게 전환됐죠. 왜? 비대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다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날로그식 만남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대면이니까 영상으로 제작을 하죠. 그 처음에는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 영상 시스템, 방송 장비 이게 되게 중요했죠. 왜? 그걸 갖춰야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부서가 다 영상을 업로드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이제 함께 보도록 부모님이 돕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자녀가 셋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한 아이는 유치부를 다니고 또 하나는 유년부를 다니고 또 하나는 소년부를 다닙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3번. 그리고 본인 어른 예배 4번. 가능할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의 피로도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자료를 보내죠. 근데 그걸 결국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사실은 평일도 내내 아이들은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주일날까지 부모님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 오면 그걸 해야 하고 교육 자료를 가지고 또 뭘 해. 이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이제 처음 변화할 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교육의 주체다, 내가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여태까지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했던 일들을 부모님들이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보류했습니다.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이라서. 또 어떤 교회들은 일부는 주일날 잠깐 모인 아이들을 시간을 조금 연장한 적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또다시 영상으로 보낸 것도 있고요. 어떤 곳들은 택배 형태로 해서 필요한 자료를 보내기도 했고요. 뭐 저희 교회 같으면 여러 가지 스테이션을 뭐 도시 전체에 만들어 놓고 부모님과 함께 가서 그 미션을 진행하는 건 이런 형태로 진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대안을 찾기란 참 어렵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전반부에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아직도 여전히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줌 같은 겁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쌍방향의 소통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영상은 찍어서 업로드를 하면 그냥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줌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과거에는 방송 기재나 녹화하는 것을 한쪽이 했다면 이제는 양쪽이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집에 중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과연 줌으로 선생님하고 교육자하고 함께 대화하고 공부하고 그런 걸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별로 그렇게 자기의 얼굴을 노출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진 한 번을 찍고 싶어도요. 자기 얼굴을 사진 찍는 걸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요. 줌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중등부 같은 경우는 이런 줌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이브 톡을 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보면 이제 그 교육자 얼굴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거기에 빠르게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교육자 얼굴만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은 거기에 글로 빨리빨리 응답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모임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시도들은 조금 해볼 만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얼굴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드라마를 혼자 이렇게 보는 것으로부터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여러 명이 함께 보면서 바로 아래다가 댓글을 다는 겁니다. 마치 어른들이 옛날에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수다를 떨거나 아우 쟤는 왜 저래, 왜 저런 옷을 입었어 이런 얘기를 그냥 하면서 드라마를 보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라이브 톡 같은 형태로 접근해 보면 훨씬 더 좋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를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라디오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고요.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운 일이죠. 그래서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살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집중하고 있어야 매일 영상에 지쳐 있거든요. 매일 수업도 이걸로 하는데 또 예배도 이걸로 봐야 한다면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의 전환, 그것을 통해서 스토리를 계속 귀로 들려주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쌍방향 혹은 다른 방법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또 온라인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어떻게 할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어떻게 함께 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좀 이런 오늘의 변화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은요 대부분 대학 교육도 과거에 어떤 지식을 전달했던 뭐 상아탑 이런 개념들은 거의 다 없어졌죠. 교육은 대부분 어디로 이동했냐면 취업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기능적인데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어 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교육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축적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한다든가 쓰기를 한다든가 암송을 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과연 그 지식을 얼마만큼 축적해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형태로 아이들을 이제 교육했죠. 그런데 양상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명확해진 거죠. 그럼 중요해진 게 뭐냐?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이 어린이가 교사 자신이 과연 변화했는가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요, 어떤 성경에 있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걸 해석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른들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변화해야지 그런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으로부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문제 해결식 교육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죠.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린아이들이 혹은 중고등학생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케이스별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가르침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에 뭐 신학적 용어 이런 게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언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리 속에 들어온 신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 그 공간,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신앙은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라고 하는 자리, 내 가정과 학교와 내가 친구들과 만나고 학원에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는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해야 하는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 언어와 신앙의 언어를 써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변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계속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하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또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걸 잘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능력 부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계속 모일 수 없는 시대라고 하면 이런 변화로의 전환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이것인데요. 이제는 주도권이 옮겨졌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교역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라면 지금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배우는 사람, 학생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커리큘럼을 짜고 그걸 다 전달하면 그걸 어떻게 배우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그걸 배우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업로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놓으면 그것을 본다, 안 본다.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선생님이요? 교육자가요? 아닙니다. 학생 자신입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는 겁니다. 어른들은요, 똑같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또 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보면 되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학생이 자유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이건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강요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이제 물건을 사러 가는데요. 옷가게를 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옷가게에 가면 여러분 같으면 혼자 옷을 고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점원이 옆에 따라 붙어서 옷에 대한 추천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는 게 좋으십니까? 혼자 고르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점원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게 좋으십니까?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누군가는 혼자, 누군가는 점원이 도와주기를 원할 겁니다. 이니스프리라고 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면 되게 재미있는 건데요. 바구니가 두 개가 있답니다. 검은색 바구니, 빨간색 바구니. 자, 검은색 바구니를 든다. 자, 그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혼자 할게요. 그 의미입니다. 날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혼자 고르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빨간색 바구니를 들면 점원이 와서 도와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걸 의미하는 바구니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네. 누가 붙으면 싫은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하고 또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오면 또 힘들어하는데 이건 바구니 색깔로 결정을 하고 점원들이 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점점요 사람들은요 자유롭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해간단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교육에 있어서도 기독교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전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으로부터 더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이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걸 도와주는 것으로 목표를 전환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요? 내가 학생들을 만나서 직접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자유를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이나 혼자 기도를 하는 것이나 성경을 읽는 것이나 묵상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걸 스스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을 갖는데 되게 어려워지는 형태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소망교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을 담당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한 교육의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게 하냐면 아이들이 잘 가는 떡볶이집 그런데 냅킨 거기다가 미리 그 가게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냅킨에 그 한 달간의 주제를 기록해 놓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계속 리마인드 하도록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떡집에 가서 냅킨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달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주제가 거기에 그냥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것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전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참 기발한 시도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도와주는 거냐면 배우는 사람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포트하는 걸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는 주일로부터 평일로, 일상으로의 전환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부모님과의 연대입니다. 교육은 이미 주도권이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확실하게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와 만나냐? 끼리끼리 만납니다. 이 말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과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전에 라포를 형성하지 못했다면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요? 저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육을 할 땐 결국 중요한 파트너로 급부상한, 이미 알고 있지만 하지 않았던 부모님들이 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연대가 되게 소중해졌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제는 코로나가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장점도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피로사회라는 말이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굉장히 피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과사회,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규율사회, 어떤 정해진 룰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오후에 공원에 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오전이면 다 끝나고 식사를 못하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여유를 찾아가죠. 그동안 했던 교회가 너무 과부하로 걸었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서 가족끼리의 연대가 점점 강해지고요. 공원에 나오는 젊은 가정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교회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부모님에게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 가두었던 것을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이라는 가정, 그리고 사회에 생각하는 공공성, 이 사회적 책임, 혹은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의식들,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과제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동역자라는 생각, 그리고 교육의 주체가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부모님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같이 연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육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제는 어떤 중심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변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시도를 하겠죠. 그런 수많은 시도들을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이런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이런 영향을 주었네요. 그러면 그 시도가 모든 선생님들이 공유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저런 방법도 있었네,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런 좋은 교육의 방법들, 교육의 내용들,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교회 내에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는 나누기 시작해야 되고, 그게 공유가 돼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뉴질랜드에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 도시가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한복판에 대성당이 위치하고 있고요. 방사형으로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예전에 큰 지진이 났죠.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교회도요, 대성당도 무너졌고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던 교회들이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허브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허브 처치.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한 교회는
교육을 담당하고 한 교회는 봉사를 담당하고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 그 허브 처치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그 역할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함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따로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함께 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오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대가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던 형태가 새롭게 코로나라는 비대면의 시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정말 힘든 건요, 변화입니다. 학생들도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형태가 부서져야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는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교실이라는 공간에 꼭 있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환대입니다. hospitality. 환대가 있어야 하는 건 변화라고 하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대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환대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지치지 않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반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러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든 노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기 위한 과정이고 또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참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정말 질문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까?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지? 내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정말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실을 향해서 가는 좋은 과정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런데 마스크는 우리를 진실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려야 되거든요.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의 다테 마스크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가게에 가면 늘 웃는 거죠. 누가 와도 똑같은 미소를 짓는 것, 그것을 다테 마스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 진실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요, 결국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된 아플레이오스의 변신, 처음 나오는 큐피드와 푸시켓 신화를 C.S. 루이스가 이제 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질문을 던지게 한 그런 책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건데요. 어느 왕과 왕비에게 딸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푸시케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신인 큐피트가 사랑에 빠지고요. 이들이 비밀 궁전에 가서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두 명의 언니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큐피트의 얼굴을 사실은 막내 동생인 푸시케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서로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말합니다. 야, 혹시 네가 네 남편 말이야. 혹시 뭐 뱀은 아니야? 과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녁 푸시케가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큐피트입니다. 얼굴을 보자 그가 떠나가 버립니다. 신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큰언니가 지독한 추녀였습니다. 오르알 공주인데요. 자기의 얼굴을 늘 베일로 가리고 다닙니다. 왜요? 자기가 추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하들이나 백성들 앞에서 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니까 내 자신에게도 역시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일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과 진실되게 만난다는 건 무엇일까? 또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과 진실되게 대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질문하는 소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 두 가지를 정말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진실하게 만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진실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 힘들고 지치지만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진실한 변화해로 이끌어가는 모든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치지 않고 함께 격려하며 환대하며 그 길을 끝까지 잘 가는 모든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